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자기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또 얼마나 그 금은 보화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금을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온 세상을 뒤집어서 이렇게 찾아오고 쓸어 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디디야. 보셨을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제목은 아니죠. 자기 엄마도 공식적인 그 아내의 배열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잖아요. 정실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그 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제치고 이렇게 왕이 되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자,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귀를 달라고 한 것. 그게 솔로몬 기도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 듣는 귀는 세상을 듣고 사람들을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미천하고 모든 면에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자, 이 듣는 귀를 달라고 말했던 것, 이게 솔로몬의 정말 강력한 그런 그 기도의 파워였죠. 이제 한편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 대 사람으로 지혜를 논하면 그 당시에 지혜를 얻기 전이니까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겠죠. 능력이나 경험치를 대놓고 봐도 솔로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에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었을까요? 듣는 귀였어요.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온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니까. 그 듣는 귀라는 건 결국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 우리는 잠언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잠언 지혜에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출생 신분에 대한 그런 비천함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뭐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연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20살도 안 됐을 거로 추정이 돼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능가하고도 남는 그 유일한 통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귀로 풀어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달라 그러잖아요. 내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좀 두둑하고,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칭찬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듣는 귀라고 말씀드렸는데, 듣는 귀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그냥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린 집에서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반드시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야 안심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요, 자꾸만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에게는 넉넉하게 주고 싶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아들은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기 거니까. 자,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위대한 그런 칭찬을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노래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을까? 어쨌든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어떤 그 성공과 그 다음에 업적과 영광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너무 얻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받아야 될 것 그 이상을 받아버리고 누려야 될 것 그 이상을 누리게 되면은요, 사람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삼손 역시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보고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을 때 그러잖아요. 없을 때. 그리고 잘 나갈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나? 너무 분에 넘치게 주셨나?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세상을 자기의 세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챙겨 쟁여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보았던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 자기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났고 두 번이나 경고했다 그랬죠. 오늘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정점을 찍은 사람이었죠. 최고의 하이라이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최고봉을 찍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라를 쪼개게 만드는 그런 변질의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표현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그분에 대한 신앙적인 이런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이게 솔로몬에게서는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들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왕의 자리에서 뭐 끌어내리시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치워버리세요. 이게 솔로몬 변질 사건이 주는 큰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제 나라가 뭐 자기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졌고, 그리고 먼저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남아있던 두 지파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이 유다 나라가 있었지만, 실제로 솔로몬 때 가지고 있었던 뭐 성전의 보물이라든지 은금 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나의 세상으로 대체하고 바꿔버리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건드리시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만일에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병들 수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변질되는 이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뀐 게 아니다. 서서히 무너졌다. 서서히. 근데 그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이 틈이 생기고 방향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변질과 이 방향이라는 개념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아주 바늘구멍같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늘구멍 같은 이 작은 틈새가 시간이 지나면요, 방향이 틀려지면은 저 끄트머리 가서는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좀 쉽게 말하면 초심을 붙잡자.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틀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청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방향이 이렇게 무게추가 이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위험의 케이스였는데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당대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다 잃어버렸죠. 자, 오늘도 우리는 초심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나? 아까 듣는 귀라 그랬죠. 듣는 귀. 그 듣는 귀를 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그 중심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가? 왜 그렇게 손에 쥐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하고 좌불안석하는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염려에 헤어나지 못하는가? 내 손에 반드시 있어야만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초심을 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뺏어가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뺏어가겠다. 어쨌든 슬픈 일이죠. 이런 결과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 변질의 원인, 그 방향의 틀어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초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못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세상을 나의 세상으로 바꿔버리려는 그런 변질로부터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개인 이야기니까 누군지 밝힐 수는 없겠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한동안 교회를 아마 안 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가? 그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걸 헌금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마 한동안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슬쩍 던져진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당장 내 손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변질되어져 버리면 일단 손에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이상한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거죠. 헌신의 이름으로, 봉사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고 해서 뭘 못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가져가시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잘 못 썼나? 내게 이만큼 많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또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잘 못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나? 이런 어떤 행동이나 결과나 이런 것 가지고서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꾸만 그렇게 행위적인 쪽으로 우리가 신앙을 보면 안 되니까. 만일에 그것이 없어졌으면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당신이. 자, 오늘 이제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참 하나님이 전부 그분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면서 다 떠나보내는, 자, 그런 과정들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요, 거울로 우리가 삼고 평생의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지 말자.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 특별히 바자회 있지요. 많은 분들이 고생합니다. 사실 선교 바자회 그 수익금은 제가 생각할 때요 다 수고의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가 다 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런데도 막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는 분들이 격려를 받고 칭찬받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런 헌신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암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도록 선교지, 그리고 또 이 종말의 때 복음의 사명 이런 일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솔로몬이 변질되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세상이 곧 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초심을 드리고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모두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